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한글 성경으로 성경 읽기 100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상 24장까지 같이 함께 읽어 가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너는 사울이 죽기나 한 듯이 슬퍼하려느냐? 바로 내가 그를 버려서 그가 이스라엘 위에 임금이 되지 못하게 했다. 너는 뿔에 기름을 가득 넣어 떠나라. 내가 너를 보낸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그의 아들 중에서 나를 위한 임금을 내가 봐두었다. 사무엘이 말했다. 어떻게 제가 가겠습니까? 사울이 소식을 들으면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내 손으로 어린 암소를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바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새를 희생제사에 부르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직접 너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너는 나를 위해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주도록 해라.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 그가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자 그 도시의 원로들이 떨면서 그를 맞이했다. 그들이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이 오시다니요. 그가 대답했다. 안녕하십니까? 여호와께 희생제물을 바치려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고 나와 같이 가서 희생제물을 바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는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을 희생제사에 불렀다. 그들이 들어올 때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는 생각했다. 그분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정말로 여호와 앞에 있구나.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겉모습만 그 큰 키만 눈여겨보지 마라. 내가 그를 버렸으니까. 나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을 보거든.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 사무엘이 말했다. 이 사람도 뽑지 않으셨소. 여호와께서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했다. 사무엘이 말했다. 이 사람도 뽑지 않으셨소. 여호와께서는. 이새가 7 아들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뽑지 않으셨소. 이 사람들은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다. 이 젊은이들이 전부인가요? 이새가 대답했다. 아직 남아 있어요. 막내가 저기 양떼를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했다.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세요.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는 밥상에 둘러앉지 않을 테니까요. 이새가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왔다. 그는 불그스름한 데다 눈이 아름다웠다. 보기 좋은 사람이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바로 이 사람이니까. 사무엘이 기름든 뿔을 들고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여호와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의 안으로 밀고 들어가셨다. 사무엘은 일어나 라마로 갔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 그리고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나쁜 영이 그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곤 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루시는 나쁜 영이 임금님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신 임금님, 부디 임금님 앞에 있는 신하들에게 말씀하십시오. 기타를 연주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아오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쁜 영이 임금님 위에 있을 때 그의 손이 연주할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이 좋아지실 것입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날 위해 찾아보시오. 잘 연주하는 사람을 내게 데려오시오. 젊은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말했다. 예, 제가 본대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하나가 연주를 할 줄 압니다. 용감한 사람이자 전쟁에 유능한 사람입니다. 말도 조심성 있게 하고 잘생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이새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말했다. 내게 그대의 아들 다윗을 보내주시오. 지금 양떼 가운데 있지요. 이새가 나귀, 빵, 포도주 한 부대, 어린 염소 한 마리를 골라서 자기 아들 다윗 편에 사울에게 보냈다. 다윗이 사울에게 와서 그의 시중을 들었다. 사울은 다윗을 무척 사랑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무기를 들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다. 다윗이 꼭 나의 시중을 들도록 해주세요. 그가 내 눈에 들었으니까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나쁜 영이 사울 위에 있을 때면 다윗이 기타를 가져다가 손으로 연주했다. 그러면 사울이 편안해지고 좋아졌다. 그에게서 나쁜 영이 물러갔다. 17장.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전쟁을 벌이려고 그들 진영에 모였다. 유다에 있는 소고에 모였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다밈에 진을 쳤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여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맞아 전쟁하려고 줄지어 나섰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한쪽 산에, 이스라엘은 다른 쪽 산에 섰다. 그들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다. 필리스티아 진영에서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이 나왔다. 골리앗이 그의 이름인데 가드 출신이었다. 그의 키는 3미터쯤 되었다. 그는 노트구를 머리에 쓰고 비늘 갑옷을 입고 있었다. 갑옷은 무게가 60kg이었는데 노시였다. 또 노 보호대를 그의 다리에 둘렀고 노창을 어깨 사이에 메고 있었다. 그 창 자루는 배틀의 도토리만큼 굵었고 창날은 7kg의 쇠였다. 그리고 큰 방패를 든 사람이 그의 앞에서 걸어 다니고 있었다. 골리앗이 서서 전열을 갖추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리쳐 말했다. 어째서 너희가 전투하러 줄지어 나섰느냐? 나는 필리스티아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를 위해 한 사람을 뽑아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쳐 죽일 수 있다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를 이겨서 그를 쳐 죽일 수 있다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할 것이다. 그 필리스티아 사람이 또 말했다. 바로 내가 전열을 갖추고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창피를 주었다. 그러니 내게 한 사람을 보내라. 우리와 함께 싸워보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필리스티아 사람의 이 말을 듣고는 겁먹고 몹시 두려워했다. 다윗은 유다의 베들레헴에 있는 이 에브라 사람의 아들이었다. 그의 이름은 이새이고 그에게는 8 아들이 있었다. 사울 시대에 그 사람은 노인이어서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낄 수는 없었다. 이새의 큰 아들 셋이 사울을 따라 전쟁하러 나갔다. 전쟁하러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인 아비나답과 셋째인 삼마였다. 다윗 그는 막내였다. 그 큰 형들 셋이 사울을 따라갔다. 다윗은 사울에게 오가며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곤 했다. 그 필리스티아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 가까이 와서 저녁 때까지 자리를 잡고 있었다. 40일 동안 그랬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말했다. 여기 22리터의 고운 곡식과 여기 10덩이 빵을 내 형들에게 갖다 주어라. 얼른 내 형들의 진영으로 갖다 주어라. 이 10덩이의 치즈는 천명대장에게 갖다 드려라. 내 형들을 찾아가서 잘 있는지 보고 그들이 주는 증거품을 받아오너라. 사울과 그들과 온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서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싸우고 있었다.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 양떼를 지킴이에게 맡기고는 짐을 메고 떠났다. 이새가 명한 대로였다. 그가 진지에 도착했을 때 군대가 나가서 전열을 이루고는 전쟁터에서 함성을 질러댔다. 이스라엘이 줄지어 나섰다. 필리스티아도 그랬다. 전열과 전열이 맞섰다. 다윗이 짐을 내려 짐 지키는 이에게 맡기고 전열로 뛰어 들어갔다. 형들에게 가서 잘 지내는지 물었다. 그가 형들과 말하고 있는데 저기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필리스티아 사람의 이름은 골리앗이었다. 그는 가드 출신으로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전열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늘 하던 말을 했는데 다윗이 들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앞에서 달아났다. 너무나 두려워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다. 올라오고 있는 이 사람을 너희들도 봤지? 이스라엘에 창피를 주려고 올라오는 사람이야. 그를 쳐 죽이는 사람이 있다면 임금님이 그를 큰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는군. 딸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 쪽 집안을 이스라엘의 납세 의무에서 자유롭게 해주겠다는군. 다윗이 그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물었다. 저기 저 필리스티아 사람을 쳐 죽여서 이스라엘이 받은 창피를 없애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준다고요? 할례받지 않은 이 필리스티아 사람이 누구길래 전열을 갖추고 나온 군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게 창피를 주는 겁니까? 백성이 똑같은 말로 그에게 대답해 주었다. 그를 쳐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준다네. 다윗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그의 맏형 엘리압이 들었다.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내가 무슨 까닭으로 내려온 것이냐? 광야에 있는 보잘것없는 그 양떼는 누구한테 맡기고 내가 주제넘고 내 마음에 못된 것을 내가 잘 알아. 그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거지. 다윗이 말했다. 내가 지금 어쨌다고 이러세요? 한마디 물어봤을 뿐인데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형 곁으로부터 돌아서서 다른 사람 앞으로 가서 똑같은 말로 물었다. 병사들은 앞서 했던 말과 똑같이 그에게 대답했다. 다윗이 한 말들을 사람들이 들었다. 누군가가 사울 앞에 가서 알려주자 사울이 다윗을 데려오게 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저 사람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용기를 잃지 않기 바랍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가서 이 필리스티아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내가 이 필리스티아 사람과 싸우러 나갈 수는 없다. 너는 어리고 그는 어릴 때부터 전쟁에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이야.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를 위해 양떼를 돌보아 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무리 가운데서 어린 것을 낚아채 가곤 합니다. 그러면 제가 뒤쫓아 나가 그 짐승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어린 것을 빼내곤 했습니다. 그 짐승이 일어서서 저를 해치려 하면 그 수염을 움켜잡고 쳐 죽인 적도 있습니다. 사자든 곰이든 쳐 죽였습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요. 할례받지 않는 이 필리스티아 사람도 그 짐승들 가운데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전열을 갖춘 군대에게 창피를 주었으니까요. 다윗이 또 말했다. 여호와께서 저를 사자의 앞발과 곰의 앞발에서 빼내 주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이 필리스티아 사람의 손에서도 빼내 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가보아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옷을 주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워 주었다. 또 그에게 갑옷도 입혀 주었다. 다윗이 사울의 칼을 온 위에 차고서는 걸어보려고 했다.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이렇게 하고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들을 벗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막대기를 손에 들고 5개의 매끈매끈한 돌멩이를 마른 시내에서 골라내어 그가 지니고 있던 양치기 주머니 곧 팔맷돌 주머니에 넣었다. 팔매끈은 손에 들었다. 그리고는 필리스티아 사람에게 다가갔다. 그 필리스티아 사람이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갔다. 큰 방패를 든 사람이 그의 앞에 있었다. 그 필리스티아 사람이 다윗을 눈여겨보고 또 보고는 얕보았다. 다윗은 앳된 아이로 발그레한 데다가 겉모습도 예쁘장했기 때문이다. 그 필리스티아 사람이 다윗에게 말했다. 내가 개냐? 내가 나와 싸우려고 막대기를 들고 오다니. 그리고는 그 필리스티아 사람이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그 필리스티아 사람이 다윗에게 말했다. 나에게 덤벼보아라. 내가 너의 살덩이를 하늘의 새와 들의 짐승에게 주어버릴 것이다. 다윗이 그 필리스티아 사람에게 말했다. 너는 칼과 찌르는 창과 던지는 창을 들고 나와 싸우려 나오는구나. 그렇지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싸우려고 온 것이다. 내가 창피를 준 군대, 전열을 갖추고 나온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 그분이시다. 오늘 여호와께서는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나는 너를 쳐서 너의 머리를 몸에서 떼어낼 것이고 필리스티아 진영 사람들의 시체를 오늘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에 계신다는 사실을 여기 모인 온 무리가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이 전쟁은 여호와께 달린 것이다. 그분이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러자 그 필리스티아 사람이 일어나 다윗과 마주하려고 가까이 다가갔다. 다윗도 그 필리스티아 사람과 마주하려고 빠르게 필리스티아 전열 쪽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다윗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거기에서 돌멩이 하나를 꺼내 그것을 끈에 매어 빙빙 돌리다가 던졌다. 그 필리스티아 사람이 그 돌멩이에 이마를 맞았다. 돌멩이가 이마에 박혀 그는 땅에 공꾸라졌다. 다윗은 팔매끈과 팔맷돌만 가지고서도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무찔러서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쳐서 죽인 것이다. 그렇지만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 다윗이 그 필리스티아 사람에게 달려가 다가서서는 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그를 죽이고 그 칼로 그의 머리를 잘라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그들의 영웅이 죽은 것을 보고는 달아났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함성을 내질렀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골짜기 어기까지 또 에그론 성문까지 쫓아갔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가드와 에그론에까지 이르는 사하라임의 길에서 목숨을 잃고 쓰러졌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뒤쫓다가 돌아와서는 그들의 진영을 털었다. 다윗은 그 필리스티아 사람의 머리를 집어들고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 그의 장비는 자신의 천막에 두었다.
다윗이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맞서려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사울의 군대 사령관 아브넬에게 물었다. 이 아이는 네 집 아들인가요? 아브넬 장군. 아브넬이 대답했다. 임금님의 생명을 두고 말씀드립니다만 임금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임금이 말했다. 장군이 알아봐 주세요. 이 젊은이가 네 집 아들인지. 다윗이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죽이고 돌아왔다.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데려갔다. 그 필리스티아 사람의 머리가 다윗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에게 사울이 물었다. 여보게, 그대는 네 집 아들인가? 다윗이 대답했다. 임금님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18장. 그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쳤을 때 일어난 일이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통하게 되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다. 사울은 그날 다윗을 붙잡아 두고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도록 놓아주지 않았다.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을 맺었다.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요나단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다. 자기 옷들뿐만이 아니라 자기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주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나가서 성공을 거두었다. 그래서 사울은 그를 군사들 위에 두었다. 다윗은 온 백성과 사울의 신하들의 눈에 들었다. 다윗이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들이 돌아올 때 일어난 일이다. 이스라엘의 온 도시에서 여자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둥글게 줄지어 춤추며 사울 임금을 맞이했다. 그들은 기뻐하며 작은 북을 들었고 세 줄로 된 악기도 연주했다. 즐겁게 춤추는 여자들이 이런 노래를 주고받았다. 처부수었다네. 사울은 수천 명을, 다윗은 수만 명을. 그러자 사울이 크게 화를 냈다. 그는 이 말에 기분이 상해 이렇게 말했다. 여자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이라 칭송해주고 내게는 수천 명이라 칭송해주는군. 그렇다면 그에게 더 줄 것은 임금 자리뿐이겠군. 사울이 그날부터는 내내 다윗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었다. 다음 날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나쁜 영이 사울 안으로 밀고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사울은 왕궁 한가운데서 정신없이 날뛰었다. 다윗은 그날도 여느 때처럼 손에 악기를 들고 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창이 사울의 손에 들려 있었다. 사울이 창을 던지며 생각했다. 다윗을 맞춰서 벽에 꽂아버려야지. 하지만 다윗은 그의 앞에서 두 번이나 빠져나갔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지만 사울에게서는 돌아서셨기 때문이다. 사울은 다윗을 자신으로부터 떠나보냈다. 그리고는 그를 천명대장으로 삼았다. 그는 백성 앞에서 출전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했다. 다윗은 그가 가는 길마다 승리를 거두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승리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는 그의 앞에서 무서움을 느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다. 그가 그들 앞에서 출전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했기 때문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이보게, 나의 큰딸 메랍, 그 아이를 자네에게 아내로 주겠네. 오직 자네는 나를 위해 용맹스러운 사람이 되어 여호와의 전쟁을 치러주게. 사울의 생각은 이러했던 것이다. 내가 그에게 손을 댈 것이 아니라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그에게 손을 대게 해야지.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저와 제 삶과 제 아버지 쪽 가문이 이스라엘에게서 뭐 그리 대단하다고 저들의 임금님의 사위가 되라는 것입니까?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어야 할 때의 일이 일어났다. 사울이 메랍을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한 것이었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 누군가가 사울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사울의 눈에는 일이 제대로 된 것으로 보였다. 사울은 생각했다. 그 애를 그에게 주면 그 애가 그에게 덫이 될 거야. 그에게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손댈 거야.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그대가 이제 우리 둘째 아이에게 장가들어 내 사위가 되면 좋겠네. 사울이 신하들에게 지시했다. 다윗에게 남몰래 이렇게 말해 주어라. 보십시오. 그대를 임금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고 임금님의 신하들도 모두 그대를 좋아합니다. 그러니 이제 임금님의 사위가 되시지요.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의 귀에 들리도록 이런 말들을 하자 다윗은 말했다. 임금님의 사위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는 하찮아 보이는 일입니까?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또 신분도 하찮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전하여 말했다. 이런 말들을 다윗이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했다. 그대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라. 임금님이 바라는 것은 신부를 맞아들이기 위해 낼 값이 아니라 필리스티아 남자의 음경 100개입니다.
그렇게 하여 임금님의 원수들에게 안갚음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울이 꾀한 것은 다윗을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손으로 거꾸로 뜨려는 것이다. 그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 말을 전했다. 다윗의 눈에는 그렇게 해서 임금님의 사위가 되는 일이 괜찮은 것으로 보였다. 결혼할 기한이 아직 차지 않았다. 그런데 다윗은 일어나 자기 사람들과 함께 가서는 필리스티아 사람들 남자들 중에서 200명을 쳐 죽였다. 그들의 음경을 가져와 그 숫자를 채워 임금에게 바쳤다. 임금님의 사위가 되려고 그런 것이다. 그러자 다윗에게 사울이 자기 딸 미갈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해주었다. 사울이 보고 알았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며 또 사울의 딸 미갈이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사울은 다윗 앞에서 더더욱 두려움을 느꼈다. 사울은 다윗을 평생 원수로 대하게 되었다. 필리스티아의 재판관들이 싸우러 나왔다.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은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의 이름이 크게 존중받았다. 19장. 사울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자신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무척 좋아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알려주었다. 나의 아버지 사울이 자네를 죽이려 하네. 그러니 내일 아침에 조심하게 몸을 숨길 만한 곳에 머무르고 숨어있게. 내가 직접 나가서 자네가 있을 들판에서 아버지 옆에 설 걸세. 내가 직접 그대를 두고서 아버지께 말씀드려 보겠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요나단이 다윗을 두고서 자신의 아버지 사울에게 좋게 말했다. 요나단이 그에게 말했다.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신하 다윗에게 잘못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임금님께 잘못하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그가 한 일들이 임금님을 매우 이롭게 주었으니까요. 그는 자기 목숨을 걸고 필리스티아 사람을 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큰 구원을 온 이스라엘에게 베푸셨습니다. 임금님께서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의 피를 쏟아서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다윗을 까닭없이 죽여서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 사울은 맹세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분명히 말한다. 그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렀다. 요나단은 그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려주었다. 그리고서 요나단은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갔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예전처럼 지냈다.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다. 다윗이 나가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전투를 벌여 그들에게서 큰 패배를 안겨주었다. 그들은 그의 앞에서 달아났다. 여호와의 나쁜 영이 사울에게 내리는 일이 일어났다. 그가 왕궁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창이 그의 손에 있었다. 다윗은 손으로 현악기를 연주하고 있었다.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찔러 벽에 꽂으려고 했다. 그는 사울 앞에서 빠져나왔고 사울은 창을 던져 벽에 꽂았다. 다윗은 달아나 그 밤에 거기서 벗어났다. 사울이 심부름꾼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게 했다. 그를 지켜보다가 아침에 죽이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다윗에게 그의 아내 미갈이 이렇게 알려주었다. 오늘 밤 당신이 몸을 피하지 않으면 내일 당신은 죽게 될 거예요.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가게 했다. 그가 빠져나가 달아나서 피했다. 미갈이 집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두었다. 염소털로 짠 것을 그의 우상의 머리맡에 두고 옷으로 덮었다. 사울이 신부군들을 보냈다. 다윗을 잡아오게 하려 한 것이다. 미갈이 말했다. 그 사람 아파요. 사울이 신부군들을 다시 보냈다. 다윗을 살펴보게 하려 한 것이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그를 침대째 내게로 들고 오너라. 내가 그를 죽이려는 것이다. 심부름꾼들이 가서 보았다. 거기 집안 우상이 침대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염소털로 짠 것이 그 우상의 머리맡에 있었다. 사울이 미갈에게 말했다. 무슨 까닭으로 이처럼 내가 나를 속였느냐. 나의 원수를 내보내 피하게 했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말했다. 다윗이 나에게 말했어요. 나를 내보내 주세요. 무슨 까닭으로 내가 당신을 죽이겠소. 다윗이 달아나서 안전하게 피했다.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그에게 사울이 자기에게 한 모든 것을 알려주었다. 그와 사무엘은 함께 가서 나요스에 머물렀다. 누군가가 사울에게 알려주었다. 저기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어요. 사울이 심부름꾼들을 보냈다. 다윗을 잡아오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은 예언자들의 무리였다. 그 무리가 예언하고 있고 사무엘이 그들 맨 앞에 서 있었다. 그 순간 사울의 심부름꾼들 위에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들도 애언하게 되었다. 누군가가 사울에게 알리자 그는 다른 심부름꾼들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도 애언했다. 사울이 또다시 세 번째로 심부름꾼들을 보냈다. 그들도 애언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직접 라마로 갔다. 그가 새 구에 있는 큰 샘에 이르러 물어보았다.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소? 그랬더니 누군가가 대답해 주었다. 저기 라마의 나요에서요. 사울이 거기에서 라마에 있는 나요스로 갔다. 그의 위에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는 걷고 걸으면서 라마에 있는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애언했다. 그도 옷을 벗었고 그도 사무엘 앞에서 애언했다. 그가 쓰러져 맨몸으로 온 종일 또 밤새껏 지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게 되었다. 애언자들 가운데 사울도 있습니까? 20장.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서 달아났다. 그리고 요나단 앞에 와서 말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가? 내 잘못이 무엇인가? 자네 아버지 앞에서 내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가? 그분이 내 목숨을 노리시다니. 그가 대답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자네는 죽지 않아. 이복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아버지가 내 귀에 들어오게 하지 않고 일하지는 않아. 어째서 아버지가 그런 일을 내게 숨기겠는가? 그럴 일은 없어. 다윗이 또 맹세하여 말했다. 자네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한다는 것을 자네 아버지가 알고 계셔. 그래서 요나단이 고통스러워할 것이니 이를 그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하셨겠지. 그렇지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자네의 목숨을 걸고 분명히 말하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정도야.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자네 마음의 소원을 말하면 무엇이 되었든 자네를 위해 그것을 하겠네.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했다. 이복에 내일이 초하루 날이지. 나는 반드시 임금님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네. 하지만 자네가 나를 보내주면 내가 들에 숨어서 모레 저녁 때까지 있겠네. 자네 아버지가 정말 내가 없어서 아쉬워하시면 이렇게 말씀드려 주게. 다윗이 저에게 부탁하고 또 부탁했습니다. 베들레헴 곧 그의 도시로 달려가게 해달라고요. 온 가문이 거기서 해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만약 임금님이 좋아 하고 말씀하시면 자네의 종인 나는 괜찮을 것이네. 하지만 만일 크게 노여워하시면 알아두게. 임금님이 나쁜 일을 마음먹고 계신다는 것을. 자네는 자네의 종인 나에게 잘해주게. 자네가 자네의 종인 나에게 자네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약속을 맺도록 했으니까. 나에게 잘못이 있다면 자네가 직접 나를 죽이게나. 무엇 때문에 자네 아버지에게까지 나를 데려가려 하는가? 요나단이 말했다. 그런 일은 자네에게 결코 있을 수 없네. 아버지가 자네에게 나쁜 일이 닥치게 하려고 마음먹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고 하세. 그러면 그것을 자네에게 내가 알려주지 않겠는가?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했다. 누가 나에게 알려주겠는가? 자네에게 자네의 아버지가 모질게 대답하신다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자, 들로 나가세. 그들 둘은 들로 나갔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걸고 말하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때쯤 아버지의 기분을 살펴보겠네. 거기서 다윗에 대해 기분이 좋으시다고 하시면 그때 내가 자네에게로 사람을 보내겠네. 이 소식이 자네 귀에 들어가게 하겠네. 여호와께서 요나단에게 이렇게 저렇게든 하고 싶은 대로 벌하시기 바라네. 아버지가 자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좋아하시는데도 내가 그 소식을 자네 귀에 들어가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자네를 내보내어 자네가 안전하게 떠나게 하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자네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나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네가 나에게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네. 내가 죽는다고 하세. 그래도 나의 집에 대한 자네의 한결같은 사랑을 자네가 끊어버리는 일은 영원히 없어야 하네.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 하나하나를 이 땅 위에서 끊어버리실 때도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시기 바라네. 요나단이 다윗을 소중히 여겨 그와 또 다시 맹세했다. 자기 몸처럼 그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요나단이 그에게 말했다. 내일 초하루 날이네. 자네의 자리가 비어있으면 사람들이 아쉬워할 걸세. 셋째 날에 곧장 내려가서 그 일이 일어났던 날에 자네가 숨었던 곳으로 가서 에셀 돌 곁에 앉아있게. 내가 3개의 화살을 그 옆으로 쏠 것이네. 관역을 마치려는 듯이. 그리고는 거기서 내가 부리는 아이를 보낼 것이네. 가서 화살들을 찾아오너라 라고 하면서 내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하세. 거기
화살들이 너와 같은 쪽에 있어. 이리로 그걸 가져와. 그러면 자네는 나오게 안전하고 아무 일 없을 테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걸고 말하네. 그러나 만약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하세. 거기 화살들이 너와는 다른 쪽에 있어. 그러면 자네는 떠나게. 여호와께서 자네를 보내시는 것이니까. 우리 곧 나와 자네가 말한 이 일들을 두고서는 이보게 여호와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 영원히 계실 것이네. 다윗은 들에 숨었다. 초하룻날이 되어 임금은 음식 곁에 앉아 먹으려고 했다. 임금은 지난 여러 번처럼 제자리에 앉았다. 벽 옆에 있는 자리였다. 요나단은 일어서 있었고 아브넬이 사울 옆에 앉았다.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사울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에게 일이 생기겠지. 그가 깨끗하지 않아서일 거야. 정말 깨끗하지 않은가 보군. 다음 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러자 사울은 아들 요나단에게 물었다. 어째서 이새의 아들이 어제도 오늘 또 식사하러 오지 않는 거지?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했다. 다윗이 저에게 거듭 부탁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게 해달라고요. 그가 말했습니다. 날 좀 보내주게. 우리 가문 제사가 그 도시에서 있네. 나의 형님이 직접 나에게 참석하라고 명령했어. 이제 내가 자네 눈에 든다면 부디 빠져나가 형님들을 보게 해주게. 그래서 그가 임금님의 식탁에 오지 못한 것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대한 노여움으로 불타올라서 그에게 말했다. 막대고 대드는 여자의 자식아, 내가 알지 못할까? 내가 이새의 아들을 선택한 것을 너에게 창피한 일이고 내 어머니가 벌거벗은 것을 드러내는 창피한 일이야.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와 내 왕국은 서지 못할 것이다. 당장 사람을 보내 그를 잡아 나에게로 끌어와라. 그는 죽은 목숨이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 대답하여 말했다. 무슨 까닭으로 그가 죽어야 하지요? 무슨 짓을 그가 저질렀습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창을 던져 그를 치려고 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일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요나단은 화가 치밀어 식탁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달 둘째 날에 식사는 하지 않았다.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치욕스럽게 하는 것이 고통스러워서였다. 아침에 요나단은 다윗과 미리 약속한 대로 그 들로 나갔다. 그가 부리는 작은 아이가 그와 함께 있었다. 그가 그 아이에게 말했다. 뛰어가 내가 쏜 화살을 좀 찾아봐라. 아이가 뛰어가자 요나단은 화살을 쏘아 그를 넘어가게 했다. 그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까지 갔다. 요나단이 그 아이의 뒤에 대고 소리를 쳤다. 화살이 너와는 다른 쪽에 있지 않느냐? 요나단이 그 아이의 뒤에서 소리쳤다. 어서 서둘러라. 가만히 있지 말고. 요나단이 부리는 아이가 화살을 집어들고 자기 주인에게로 왔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자신에게 딸린 그 아이에게 주며 말했다. 가라, 도시에 갖다 두어라. 그 아이가 떠났다. 다윗은 남쪽 편에서 일어나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3번 절했다. 그들이 서로 입맞춤하고 같이 울었다. 다윗이 더 크게 울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잘 가게. 우리 둘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말했지. 여호와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 또 자네의 후손과 나의 후손 사이에 영원히 계시기 바란다고. 그가 일어나서 떠나자 요나단도 도시로 들어갔다. 21장. 다윗이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갔다.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맞아들이고는 그에게 물었다. 어째서 그대가 혼자인게요? 그대와 함께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말했다. 임금님이 한 가지를 명령하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하여라. 내가 친히 그대를 보낸다는 것과 내가 그대에게 명령했다는 것을. 내가 부리는 젊은이들에게는 내가 이리저리 저러한 것으로 간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제사장님 손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빵 5덩어리를 제게 주십시오. 아니면 아무 것이나 있는 대로요.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평소에 먹는 빵은 내 손에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거룩하게 구별된 빵은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자신을 지켜 여자를 멀리하기만 했다면요.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여자가 우리와 관계를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떠나온 이후로 어제와 그저께는요. 그래서 세속적인 일로
길을 나섰는데도 이 젊은이들의 몸은 거룩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들의 몸이 더더욱 거룩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이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다. 차려 놓았다가 여호와 앞에서 치워놓은 빵 말고는 다른 빵이 거기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에 따뜻한 빵을 두려고 치워놓은 것이었다. 그날 거기에는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붙잡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도액이었고 에돔 사람이며 사울의 목자들을 이끄는 사람이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말했다. 여기에 제사장님이 관리하시는 창이나 칼은 없습니까? 제 칼도 무기도 손에 들고 오질 못했거든요. 임금님의 일이 긴급해서요. 제사장이 말했다. 필리스티아 사람 골리앗의 칼이 있습니다. 그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사람이지요. 보세요. 보자기에 쌓인 채로 에봇 뒤에 있어요. 그걸 그대가 가져갈 거면 가져가세요. 그것 말고는 여기에 다른 것이 없으니까요. 다윗이 말했다. 그것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걸 저에게 주십시오. 다윗이 그날 일어나 사울로부터 달아났다. 그러고는 가드 임금 아기스에게로 갔다. 아기스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그 땅의 임금 다윗이 아닙니까? 이 사람을 두고서 사람들이 둥글게 줄지어 춤추며 이런 노래를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처부수었다네. 사울은 수천 명을, 다윗은 수만 명을. 다윗은 이런 말들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리고는 가드 임금 아기스를 매우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의 눈앞에서는 겉으로 꾸며서 그들이 손을 대며 미친 듯이 굴었다. 성문의 문짝에 낙서하고 수염에 침을 흘려댔다. 아기스가 자신의 신하들에게 말했다. 이런 그대들이 보시다시피 미쳐 날뛰는 사람이 아니오. 무슨 까닭으로 그를 나에게 데려오는 것이오. 미쳐 날뛰는 사람이 나에게 모자라서 이 사람을 데려온 거요. 내 앞에서 미쳐 날뛰라고. 이 사람이 나의 왕궁에 들어와야 하겠소. 22장.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동굴로 피했다.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쪽 온 집안 사람들이 듣고는 그리로 그에게 내려갔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빚이 있는 사람, 마음이 쓰라린 사람 모두가 그에게 모였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400명쯤 되었다. 다윗이 거기를 떠나 모압의 미스베로 가서는 모압 임금에게 말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와서 여러분과 함께 지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위해 무엇을 하실지 제가 알게 될 때까지요. 다윗이 그들을 모압 임금 앞으로 인도했다. 다윗이 사락 요새에 있는 날 동안 그들이 그와 함께 지냈다. 간 예언자가 다윗에게 말했다. 사락 요새에 머물지 마세요.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다윗이 떠나 헤레숲으로 들어갔다. 사울이 소식을 들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이다. 사울은 기브아 높은 곳에서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창이 그의 손에 있었고 그의 온 신하들은 그의 옆에 서 있었다. 사울이 그의 옆에 서 있는 신하들에게 말했다. 잘 들으세요. 베냐민 사람들이여.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새의 아들이 밭과 포도밭을 나누어 줄까요? 여러분 모두를 1000명 대장과 100명 대장으로 임명해 줄까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짜고서 내게 맞섰군요. 그래서 소식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게 했군요. 내 아들이 이새 아들과 언약을 맺었다는데도요. 여러분 가운데 나를 위해 아파하고 소식이 내 귀에 들어오게 하는 사람이 없군요. 내 아들이 내 신하와 함께 일어나서 나를 노리고 오늘처럼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데도요. 그러자 에돔 사람 도액이 대답했다. 그는 사울의 신하들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말했다. 제가 보았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있는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왔더라고요. 아히멜렉이 그를 위해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먹을거리도 그에게 주었고요. 필리스티아 사람 골리앗의 칼도 그에게 내주었습니다. 임금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 제사장을 불렀다. 그의 아버지 쪽 온 집안 사람들,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도 불렀다. 그들이 모두 임금에게 왔다. 사울이 말했다. 잘 들으시오. 아히두베의 아들. 그가 대답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임금님. 사울이 그에게 말했다. 무슨 까닭으로 당신과 이새의 아들이 함께 짜고서 나에게 맞선 것이오. 당신은 그에게 빵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 여쭈었소. 그래서 그가 일어나 나를 거스리게 했소. 오늘처럼 숨어서 기다리게 했소. 아히멜렉이 임금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임금님의 모든 신하 가운데 그 누가 다윗처럼 믿음직한가요? 그는 임금님의 사위이자 호위병입니다. 임금님의 왕궁에서도 존중받는 사람입니다.
오늘에서야 제가 그를 위해 하나님께 엽죽기 시작한 것일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게는 임금님은 임금님의 종인 저에게 아무 탓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아버지 쪽에 온 집안에도요. 임금님의 종인 저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크든 작든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까요. 임금이 말했다. 죽어 마땅하오. 당신 아히멜렉, 당신과 함께 당신의 아버지 쪽 온 집안 사람들도. 임금이 자신의 옆에 서 있는 호위병들에게 말했다. 돌아다니면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시오. 그들의 손이 다윗과 함께 있었으니까. 또 그들은 다윗이 달아난 것을 알면서도 그 소식이 내 귀에 들어오도록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임금의 신하들은 자신들의 손을 내밀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덮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임금이 도액에게 말했다. 돌아다니면서 그대가 제사장들을 덮치시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다니면서 제사장들을 덮쳤다. 그날에 린넨 에봇을 입은 사람 85명을 죽였다. 그리고 곧 제사장들의 도시를 그가 날카로운 칼로 쳤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아이뿐만 아니라 젖먹이도, 소와 나귀와 양도 날카로운 칼로 쳐 죽였다. 아히멜렉의 아들 곧 아히두베의 손자 하나가 빠져나갔다. 이름은 아비아달이었다. 그가 달아나서 다윗에게로 갔다.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였다고 알려주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했다. 나도 그날 알았어요. 거기에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 있었다는 것과 그가 분명히 사울에게 알릴 것을요. 바로 내가 잘못하여 그대의 아버지 쪽 집안의 모든 생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대는 나에게 머물도록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대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은 내 목숨을 노리는 셈이니까요. 그대는 안전해요. 나와 함께 있으니. 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알려왔다. 저기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그 일나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이 타작마당을 빼앗고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제가 가서 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칠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나를 구해내라. 그러나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유다에서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전열을 갖추고 나와 있는 그 일나로 가자는 것입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여쭈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그와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싸웠다. 다윗이 그들의 가축을 몰아내고는 그들에게 큰 패배를 안겨주었다. 그리고는 다윗이 그 일나에 사는 사람들을 구해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달아나서 그 일나에 있는 다윗에게 왔을 때 그의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 누군가가 사울에게 다윗이 그 일나에 왔다고 알려주었다. 그러자 사울이 말했다. 그가 장소를 잘못 골라 내 손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그가 성문과 문빗장에 있는 도시로 들어가서 스스로 가두었거든. 사울은 전쟁을 벌이려고 병사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고 한 것이다. 다윗은 알았다. 그를 해치려고 사울이 나쁜 일을 꾀하고 있었던 것을. 그래서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말했다. 에봇을 가져오세요. 다윗이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사울이 그 일나로 와서 저 때문에 이 도시를 망가뜨리려 한답니다. 그 일나의 주민들이 저를 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주님의 종인 제가 들은 것처럼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다윗이 여쭈었다. 그 일나의 주인들이 저와 제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넘겨줄 것이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 600명쯤이 일어났다. 그 일나에서 나와 갈만한 대로 이리저리 다녔다. 누군가가 사울에게 알려주었다. 다윗이 그 일나에서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그러자 사울은 나아가기를 멈췄다. 다윗은 광야에서 요새에 머물렀다. 시프 광야에서는 산에 머물렀다. 사울이 그동안 내내 그를 찾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다윗은 알았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사울이 나온 것을. 그때 다윗은 시프 광야의 호레스에 있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호레스의 다윗에게 갔다. 그리고는 그를 격려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게 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게. 나의 아버지 사울의 손으로는 자네를 찾아내지 못할 것세. 자네가 이스라엘을 임금으로 다스리게 될 거야.
나는 정말 자네를 위해 둘째가 될 거야. 나의 아버지 사울도 그렇게 알고 계셔. 그들 둘이 여호와 앞에서 약속을 맺었다. 다윗이 호레스에 머물렀다. 요나단은 자신의 집으로 갔다. 시프 사람들이 기부하러 올라가 사울에게 말했다. 다윗이 우리 가운데 숨어 있지 않습니까? 하길라 언덕 호레스의 요새예요. 여시몬 남쪽이지요. 임금님 이제 친히 내려오고 싶으시면 언제더라도 내려오십시오. 저희가 할 일은 그를 임금님의 손에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사울이 말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 복받을 것이요. 여러분이 나를 아껴주니까 이제 가서 다시 한번 확실히 알아보시오. 그의 발걸음이 어떤 곳으로 향하는지, 누가 그를 거기서 보았는지를. 누군가 나에게 다윗이 매우 약삭빠르다고 말했소. 그가 숨는 모든 장소를 잘 알아보고 내게 돌아오시오. 그러면 내가 여러분과 함께 가겠소. 그가 이 땅에 있다면 유다의 모든 지역에서 그를 찾아낼 것이요.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앞서 시프로 갔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라바의 마온 광야에 있었다. 여시몬 남쪽이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가서 뒤졌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알려주었다. 그는 바위벽으로 내려가 마온 광야에 머물렀다. 사울이 듣고 마온 광야에 다윗을 뒤쫓았다. 사울은 산 이쪽으로 갔다. 그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갔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허둥지둥 사라졌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했다. 그런데 한 심부름꾼이 사울에게 와서 말했다. 서둘러 가십시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우리 땅에 갑자기 들이닥쳤으니까요. 사울이 다윗을 뒤쫓다 돌아섰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에게 맞서려고 갔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을 셀라 한 마을 르콧이라고 부른다. 다윗은 거기서 올라갔다. 엔게디 요새에 머물렀다. 24장. 사울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뒤쫓다가 돌아섰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에게 알려주었다. 저기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골라 뽑은 남자 3,000명을 데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사냥 바위로 갔다. 그가 길가에 있는 양 우리로 왔는데 그곳에 동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갔다. 그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동굴 안쪽 깊숙한 곳에 앉아 있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다. 지금이 그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장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지요. 자, 내가 친히 너의 원수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보기에 좋을 대로 그에게 해라. 다윗은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베었다. 그렇게 한 뒤에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막으신 일입니다. 임금님 곧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분에게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그분에게 손을 대다니요. 그분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 말로 자신의 사람들을 말렸다. 그들이 사울을 향해 들고 일어나려고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사울은 일어나 굴에서 나와 자기 길을 갔다. 다윗은 그런 다음에야 일어나 동굴에서 나왔다. 그러고는 사울 뒤에서 외쳤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 사울이 뒤돌아보았다. 다윗은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어째서 임금님께서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니까? 보십시오. 다윗이 임금님께 나쁜 짓을 하려 합니다 하고 하는 말을요. 보십시오. 오늘 임금님이 몸소 두 눈으로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동굴에서 임금님을 제 손에 넘기신 것을요. 임금님을 죽이라고들 했지만 임금님을 해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주인께 손대지 않을 것입니다. 이분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시니까요. 저에게 아버지 같으신 임금님 잘 보십시오. 또 보십시오. 임금님의 겉옷자락이 제 손에 있습니다. 제가 임금님의 겉옷자락을 베었지만 임금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꼭 알아주십시오. 제 손으로 나쁘게 반역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요. 저는 임금님께 죄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임금님은 제 목숨을 노리십니다. 거두어 가려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 판가름하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임금님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제 손으로 임금님께 대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격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인들에게서 악이 나옵니다. 제 손으로 임금님께 대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를 뒤쫓겠다고 이스라엘 임금님이 나오셨나요? 누구를 임금님께 쫓고 계십니까? 겨우 죽은 개를 뒤쫓으십니까? 벼룩 한 마리를 뒤쫓으십니까? 여호와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저와 임금님 사이에 판가름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보시고 제 사건을 맡아 다투실 것입니다. 제 권리를 찾아주셔서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 말을 다 하고 나자 사울이 말했다.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 내 아들 같은 다윗아. 사울은 목소리 높여 울었다. 그가 다윗에게 말했다. 내가 나보다 공의롭구나. 너는 나를 좋게 대하는구나. 나는 너를 나쁘게 대했는데도 내가 오늘 알려주었다. 내가 나를 좋게 대해왔다는 것을. 여호와께서 나를 너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어. 사람이 자기 원수를 찾았는데 그를 보내어 주는 좋은 길을 가게 한 것이다. 여호와께서도 내가 오늘 나에게 한 일에 대해서 너에게 좋게 대갚아 주실 것이다. 이제 이보게 내가 알기로 내가 정말로 임금이 될 것이네. 너의 손에서 이스라엘 왕국이 튼튼해질 것이네. 이제 나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게. 나의 후손을 끊어버리거나 내 아버지 쪽 집안에서 나의 이름을 없애버리지 않겠다고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했다. 사울은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악 요새로 올라갔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 한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